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절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 지역에 큰 인기를 얻고 있었음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적인 사역으로 인한 인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무리와 좀 떨어져서 방해를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열매 맺은 사람은 소수가 될 것임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내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실제 비유의 초점은 씨앗의 다양한 운명과 땅의 다양한 속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은 단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대조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들의 서로 다른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결실의 결과가 세 가지로 제시되는 것은 열매 맺는 씨앗들도 그 수확량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맥상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포함된 들으라라는 표현은 비유의 시작으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9절의 들으라와 함께 비유를 감싸고 있는 이 명령은 비유의 주제와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바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지 소리를 듣는 청각적인 작용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주변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씨 가운데 많은 양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씨 뿌린 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일의 성격 때문입니다. 어떤 씨는 그 밭을 지나가는 길에 떨어집니다. 씨가 길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들이 그것을 바로 먹는 일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둘째 예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곳은 푸석푸석하고 얕은 토양에 쉽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곧 싹이 납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수분을 흡수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태양의 열기가 그 싹을 시들게 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과 자양분의 부족으로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돌밭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집니다. 빠르게 자라나는 가시떨기는 자라나는 약한 싹을 짓눌려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들 중에 일부가 소위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 씨는 다양한 양의 결실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씨가 결실을 하는 데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폭발적인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12제자들과 함께 비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밝히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어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적인 통찰이 아니라 오직 계시로 말미암는다고 말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해내는 열쇠는 이 비유가 1차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련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신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라면 어째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이스라엘 성전도 회복되지 않고 이스라엘 땅도 이방 나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땅의 대다수의 백성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적 이해가 10분인 자의 비유, 즉 하나님 나라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과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린 자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도 언급하십니다. 첫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악한 자가 임해서 마치 새들이 길 위에 떨어진 씨를 먹어치우듯이 그들에게 임한 복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길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체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수자들 그룹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지도자 그룹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릴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 예는 돌밭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깊이가 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잠시 견디다가 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임시적이란 뜻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은 피상적인 기쁨을 상실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돌밭은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에 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자신들의 피상적인 이해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사네들린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과 고난을 당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돌변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예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경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점령당하고 그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염려, 유혹, 욕심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이 마음을 빼앗아서 결과적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두드러진 예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청년은 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도 잘 지키며 살았지만 이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버립니다. 열매는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고 남성들보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막힌 역전 현상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이것은 가히 폭발적인 결실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해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육지가 아닌 배에 오르셔야 할 만큼 많은 무리가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식을 드러내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계시를 드러내신 것만도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처 이해하지 못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비유들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자세하게 길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고 또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진리를 알기 힘써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 비유는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차별 없이 은혜로 주시지만 자기 부정과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비밀을 듣는 은혜를 얻고도 떠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친족처럼 한때는 받지 못했지만 결국 듣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수용하면 이 진리를 명쾌하게 이해하게 되지만 서기관들과 해록단처럼 세상의 기득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어리석은 궤변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귀로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잘 듣고 이해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어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셋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됩니다.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시점에 열매를 맺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씨들의 실패를 만회하고 남을 만큼 좋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장에는 곳곳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이 당장에 실패하고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걸음이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걸음을 걷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